저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1시간 정도 아까 보니까 청양 칠갑산 그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애를 얼마나 많이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뭐 아까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7남매더라고요. 그때는 보통 7, 8명 다 낳았어요. 근데 10명 다 가리킬 수가 없으니까 특성별로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학교를. 근데 저는 이제 목소리가 유난히 굵고 또 키가 보통 키보다 조금 컸던 거예요. 그때 당시보다.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제가 69살입니다. 근데 그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뭐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하는 걸 보니까 얘는 군대로 보내면 딱 장군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장군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동 꿈이 장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죠. 그리고 육군 소위로 소대장으로 현지에서 정말 아주 열심히 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진짜 불운하게도 우리 가족에서 기대주였던 저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 가슴속에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요.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가지고 소대장인 제가 제대로 멀리 던지는데, 이 던지는 이 순간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수류탄이 폭발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오른손 그날 그 즉석에서 이만큼이 잘려져 나가버립니다. 이건 의수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네. 그때 철모를 쓰고 있었고 그 밑에 있는 파이바를 쓰고 있었는데, 철모를 뚫고 파이바를 뚫고 머리에서만 큰 파편만 2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완전 기적 중에 기적이죠. 만약 수류탄이 1초만 늦게 올려서 여기서 터졌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머리는 저쪽 가 있고 팔은 저쪽 가 있고 다리는 이쪽 가 있고 몸은 아예 산산조각 났을 텐데, 1초를 빨리 올려서 이게 철모 파이바 그리고 마지막 뼈가 막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처음에 저는 손이 없어진 걸 제 눈으로 봤어요. 바로 죽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대동맥이 끊어지니까 막 급격한 출혈이 일어나고, 이 머리는 깡통 그 쭈그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고통이 심했어요. 딱 보니까 한 5분 정도 살 것 같아요. 5분 동안 정리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게 며칠 지났는지 몇 시간 지났는지 알 수 없는데 온몸이 붕대 뚫뚫뚫뚫 감겨가지고 여기만 남겨놓고는 다 감겨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간호장교가 조서히 눈 떴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들어오시는데 막 엉엉 울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평생 처음 봅니다. 10명을 기르려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호통치는 거, 혼내는 거, 이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웃기는 했지만 우는 모습은 한 번도 아버지의 우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막 그렇게 울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았다, 와우 살았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라는 것 때문에 와우 감사하다, 정말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와우 차라리 수류탄 폭발과 함께 그냥 사라지지, 살아서 이게 무슨 저주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 모두가 다 근심 어린 얼굴로 저를 보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살은 게 아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늦게 오고 부모들이
매일 위로하고 그러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 속에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년 뒤에는 중2를 다는데 중2만 달면 바로 결혼하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좀 끔찍이 제가 사랑했던 여자친구죠.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온몸이 다 붕대 감겨서 이 팔은 없고 뭐 이 상태로 완전 화상 입은 사람처럼, 아니 미라처럼 생겨서 뚫뚫뚫뚫 말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편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와, 어떡하지?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와, 이대로 헤어져야 되네, 막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만나고 헤어져야지 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연락할 때 손 없어졌다 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잠시 왔다 가라 라고. 손 없어졌다고 무서워서 안 올까 봐 그냥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옵니다. 병원에 왔는데 저를 보더니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망구석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병실에 장교들이 몇 명 입원돼 있었는데 나가자 해가지고 전부 끌고 나가고, 한 장교가 저하고 이 사랑하는 내 여자하고만 둘이 있는 거예요. 침묵이 길게 흘러갑니다. 아무도 말 붙이지도 않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간절히 묻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상태가 됐는데도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려운 질문을 아주 주저하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떨렸어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머리를 앞으로 크게 천천히 두 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 두 번 끄덕임을 본 저는,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인생의 목표가 그날 그 시간에 생깁니다. 그리고 급해졌어요. 내 머리가 이상했는지 몰라, 파편이 뇌 속에 박혀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한테 책을 피라고 그럽니다. 책을 펴면서 읽어보니까 외워져요. 그때 영어 책을 펴보라고 그럽니다. 영어 책을 펴는데 영어도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하, 손이 없으니 입을 사용해서 살면 되겠다. 근데 입을 우리말로 사용해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 테니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문과 교수가 되자. 영문과 교수가 되면은 이팔로 연습하고 글씨 연습, 책 하나 들고 필요하면 놓고 급한 글씨 쓰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목표가 영문과 진학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가 펴주는 이렇게 책을 다 외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영어는 외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외우는데, 와우, 놀란 게 3번만 읽으면 긴 문장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머리가 좋아졌지? 아마 파편 맞아서 머리가 좋아졌나 봐. 그게 아니야. 목표가 뚜렷이 서 있는 거야. 네가 왜 사냐? 이 사람 때문에. 너는 왜 존재하냐? 이 사람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되게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뚜렷한 목표가 있고 중간에 웬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수천 년 전에 어찌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 이게 우리 생활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김경욱 권사, 지금의 내 아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경희대학교에 영문과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둘이 엄청난 장인어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는데, 장인어른은 막 절대로 반대래요. 왜냐? 너 봤지 않느냐? 상위군인들 여기다 갈고리 차고 막걸리 처먹고 행패 부리는 게 다 그 상위군인 놈들인데 그놈한테 시집간단 말이냐? 천지가 남잔데 너같이 예쁜 애가 왜 저런 손 없는 놈한테 가냐? 막 장인어른이 반대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설득하다 하도 안 되니까 난 저 사람 오른손은 사랑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온 영과 혼과 육을 사랑했어. 이런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딸 걱정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들리지 않으니까 얘야 정신 차리거라. 가도 어차피 돌아온다. 왜냐? 저 열등의식 다 못 받아준다. 그리고 행패 부리고 그거 어떻게 받아줄래? 그리고 어차피 못 살고 돌아올 거는 가지를 말아라. 막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딸을 키워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필이 저한테 꽂힌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설득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만약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면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떠나야 맞습니까? 라고. 할 말이 없던 아버지는 그냥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물을 한 번 못 떠놓고 결혼하고 그 경희대 앞에 가장 싼 방 50만 원에 2만 5천 원짜리 방을 얻어서 그야말로 방 같지도 않은 방, 진짜 의직간에다 처마 밑에다가 이게 뭐 스레트 올린 그 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데서 아기를 갖는 거예요. 저는 애를 어떻게 갖는지를 알지도 배운 적도 없어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듬해 애를 또 가져. 야, 이 기세를 보면 또 10명 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못 나게 조치를 하고 대학 졸업 전에 애를 2명 가진, 그리고 나와 아내가 있는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된 거예요. 정말 인생을 탁 치는 대로 사는 거야. 아무런 계산도 없고 뭐가 없고 그냥 탁 치는 대로. 어깨는 무겁고. 그래서 이제 영문과 교수의 꿈은 그대로 사라지고 취업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우리 애기들 먹여 살릴 것 같아서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손 없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떨어지는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손 없다 소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손 얘기를 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손 얘기를 해가지고 떨어져. 그래서 세상을 속이자고 이렇게. 어차피 떠벅떠벅 걸어오면은 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리고 무릎 위에 2손 딱 올려놓으면 몰라. 여기에 막 지문까지 다 그려놔가지고 앵간한 눈으로 봐도 몰라. 근데 뭘로 이게 떨어지려고 손 얘기를 하냐. 세상을 속이자.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속일 것도 없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애경그룹에 갈 때 그냥 정상은으로 갑니다. 면접 보다가 잘 진행됐는데 면접관이 거기에 애기 있는 걸 보고 학생 맞아요? 그래서 네. 학생 근데 애기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네. 왜요? 내가 다 면접 준비해 갔는데 애기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갔거든. 꿈에 달라니까 얘기할 게 없어. 진실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디가 다쳤다고요? 그래서 손이요. 그러니까 손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손 괜찮구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손은 의수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의수예요. 그랬더니만은 면접관 7명이 쫙 내 오른손만 쳐다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와 까딱하면 속을 뻔했네 뭐 이런 표정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손 똑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표정이고, 표정은 달래지만 면접 중단이야. 즉석에서 긴 침묵이 흐르니까 이상하니까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 면접관이 저기요, 네,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물어봐.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부모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봐. 속으로 팔 다친 사람 부모도 없나 뭐. 왜 면접이나 보지? 뭐 부모를 왜 물어봐? 그래갖고 이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편히 사세요. 그 면접보다 말고 중단시켜서 즉석에서 퇴장 통보하는 거야. 정말 처음으로 난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어. 가난해도 돈 없어도 추워도. 근데 불행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처음으로. 근데 죽고 싶은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산다고 할지라도 뭐하고 살 건지가 답이 없고 뭐 받는데도 없는데 뭐 세상은 나 싫어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구로역, 지금 애경백화점 그 자리인데 구로역에서 경희대까지 가려면 회기역 1시간 가는데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때 전철이 쫙 들어서는데 전철이 바짝 오면 확 뛰어 내려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순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뒤통수를 빵 치면서 이놈, 이 무기력한 놈, 이 무책임한 놈, 이 무능한 놈 같으니라고. 그 정도 각오 못 했느냐? 저는 그게 아직도 헷갈리는 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나한테는 그게 들렸고 나는 뒤돌아서 다시 애경 면접 장소로 뜁니다. 막 뛰어가지고 경비가 막고 막 비서실에서 막는데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비서가 떡떡 두드리면 신입사원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왔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누군데? 모르겠어요. 들어보래봐. 딱 듣는 거. 따님인 줄 알았더니 저거든요. 막 뛰어서 가니까 얼굴 빨갛지 막 숨 허덕거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이놈이 밖에 나가서 소주 한 병 처먹고 왔나 보다. 이거 행패 부리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딱 손을 모으고 머리를 딱 숙이고 전투 의지가 없음을 표시한 뒤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앉아라. 앉혀놨어. 누구나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여러분은 양손으로 펜 잡고 두 손으로 글씨 쓰나요? 왼손잡이는 왼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글씨 쓰죠. 그리고 일은 머리로 하지 누가 손으로 합니까? 저한테 등짐 날리는 일을 시킨다면 저는 그건 못하겠지만 머리 써서 일하는 일은 누가 못할까요? 그리고 저보다 IQ가 여러분이 더 높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막 따졌어. 나는 깡패 노릇하다 오른손 잘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교통사고로 오른손 다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나라와 민족 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입사지원서에 10점 가점 그리고 우대 이렇게 써놨는데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즉시 면접을 중단시켜서 즉석에서 퇴장 통보하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사회 엘리트층으로서 치팅하고 있습니까?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가운데 계신 여성 면접관이 있었어요. 그분이 전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애경그룹의 오너 장영신 회장님이셨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네, 무슨 과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랬더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쭉 그 하신 얘기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큰일 났어. 나도 막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라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영어로 다시 하래. 근데 그때 막 순간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하면 실력 없다 그럴 거고 하자니 조금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계시를 내리는 게 성환아 영어로 말해도 어차피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또 영어를 워낙 잘했어.
제가 그때 당시도 학생회장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이었고 사관학교에서도 우두머리 했고 항시 우두머리만 했던 저는 누구한테 말하는 건 큰 지장이 없었어. 근데 내가 결혼해서 영문과 가가지고 영어밖에 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계신 그 아주머니는 그때 당시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환하면서 아까 막 냉정한 표정이 아니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체국 집배원이 전부를 갖다 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전철로 뛰어내렸으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상상도 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 한쪽 가슴 남은데 대못을 또 하나 박았을 것이고, 우리 애기들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았을 텐데 뒤돌아서 다시 한번 들이대보자. 그 들이댔더니만 합격이 된 거야. 그때 하나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들이대라. 모든 걸 다 들이대라. 모든 걸 들이대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들이대다. 들이대 이상 가는 대학은 없다. 그게 이제 하나 철학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그 다음에 제가 높이 됐을 때 사람들 뽑을 때는 서울대 나왔느냐 스탠포드 나왔느냐 하버드 이거는 안 봤어. 저는 정말 높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뽑을 때 무조건 이놈이 들이대 출신인가는 꼭 봐요. 틀림없어요. 그 들이대가 100%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경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저 소개할 때 하나로 샴푸 얘기했는데 하나로 샴푸가 최고의 경우에 나왔어요. LG가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럭키 랑데비 샴푸 이렇게 광고를 했고, 저쪽 아모레는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렇게 광고했는데, 두 큰 화장품회사 광고를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하나로라고 꼭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몰래 애경 하나로 샴푸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1년 뒤에 샴푸를 만들어서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샴푸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가고 제 광고 보고 제 거가 6개월 만에 샴푸장을 싹 쓸어버려 넘버 1 브랜드가 돼. 저는 2계급 특진합니다. 2계급. 왜? 그야말로 광고비 가장 적게 쓰고 돈을 왕창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니까 2계급을 특진시켜요. 그때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회장님조차도 반대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LG가 태평양 화학이 이미 시장을 선점했잖아요. 근데 뭐 3번째로 나와서 1등 가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 돼요. 사인 안 해. 당신 돈 같으면 쓰겠어? 제 돈 같으면 꼬다 뒀습니다. 배짱은 있었거든. 제 돈 같으면 꼬다 뒀습니다. 그 배짱에 놀라와가지고 사인을 했어. 꼭 성공하세요. 네. 그리고 가. 뒤돌아서 결제 받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 제가 이거 대성공시키면 회장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 겁니까? 특진시킬게. 그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샴푸장을 다 눕히고 넘버 1 브랜드가 되자 2계급 특진을 해. 그리고 그 사실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까지 퍼져. 미국 컨페리에서 이 제품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 순식간에 때려눕히고 이 전략을 수립한 사람을 돈 얼마든지 줄 테니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연봉 3배로 미국 다이아사로 뽑혀가요. 거기서 한번 점핑해가지고 다시 스위스 로슈사로 또 가요. 저는 영문과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사람들 대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 회사, 영국 회사, 막 스위스 회사 막 뽑혀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회장님한테 헤어질 때, 회장님, 제가 꼭 회장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올 테니 저 좀 보내주세요. 회장님은 이만큼 연봉 못 주잖아요. 저는 가난을 벗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을 벗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부르면 꼭 올 거지. 근데 다시 부르는 거야. 4년 뒤에. 그때 4년 동안 3배 이상 받으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아파트 샀고 또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아졌어. 그런데 회장님 불러요. 갔더니만 그 좋은 애경이 뻑 고꾸라졌어. 왜 그러냐? 제1제당이 나온 거야. 텔레비전만 틀면 제1제당에서 세제시장 뛰어들어가지고 때가 속비트 이게 나오는 거야. 이 에이건 질세라, LG는 또 요만큼 한 스푼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거기다가 막 옥시 이런 작은 회사들도 빨래 끝 옥시크린 얘들까지. 그래가지고 애경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나 없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무서우니까 이거 강한 돌파구를 마련할 놈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고 저를 다시 컴백시키는데, 거짓말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저는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다고 생각해서 회장님 부르시면 오겠습니다라고 한 거지 진짜 오겠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근데 회장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하겠다고 그랬죠. 왜? 세제시장은 끝났습니다. 이미 넘버1 한 스푼, 넘버2 때가 속비트, 넘버3 빨래 끝 옥스크린. 우린 뭐 넘버4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하겠다고, 화장품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만은, 화장품 이게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만 해. 그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부 반대만 해. 반대하는 게 잘 쉽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더만 누가 애경 걸 삽니까? 애경은 트리오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걸 하든 트리오 냄새가 나요. 세제는 화장품 만들면 그 화장품에 트리오 냄새 난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트리오 냄새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없앱니까? 트리오 냄새가 나는데. 애경 이름을 안 쓰면 되죠. 눈 껌먹하면서 오 그러네요.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리끌레르 파리라고 딱 써서 화장품을 내. 브랜드를 빌려와가지고 샤넬보다는 싸게, 아모레보다는 비싸게. 마리끌레르 파리는 왕창 성공을 해. 순식간에. 어디서 만들어서? 트리오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애경 이름 뺀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은 안 되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 108번 내야 108개 안 되는 이유를 써내지만, 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자그만 희망만 보면 된다고 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무엇이든 인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는 그때쯤 됐을 때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고 살았지만, 사람들도 제가 손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조차도 쓰질 않아. 그러니까 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기자들이나 자꾸 손 얘기를 했었지 다른 사람들은 손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올 때 제너시스 90 에쿠스 타다가 최근에 바꿨는데 끼는 차 제가 몰고 왔어요. 운전수 안 씁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골프도 잘해요. 4명이 가면 꼭 내기를 하는데 돈은 제가 제일 많이 따. 왜 그럴까? 저는 정확히 가서 정확히 놓고 정확히. 한 손으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 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도 인생도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급기야 저는 애경에서 화장품으로 대성공하고 드디어 치약을 만듭니다. 애경에서 치약을 만드는데, 이제 치약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이미 치약 하나씩 집에서 있는데 그 치약 쓰지 왜 다른 치약으로 옮겨서 쓰겠어요? 또 반대야,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보니까
치약시장이 어떻게 광고하냐면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혈과 충치 예방, 구치제하고 막 좋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가 소비자 입장에서 안 들려. 들려도 저게 파르른 탁스 광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광고할 때 우리는 좋다 소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오로지 브랜드만 얘기해. 20개 이치하는 8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2080 치약, 치약은 2080 이것만 소비자 가슴속에 심는 거야. 대박. 그 엄청난 성숙시장에서 치약시장에 싹 다 재패하고 뭐 뽀드독, 오복, 죽염, 뭐 페리오 뭐 다 눕히고 2080 치약이 넘버원 브랜드가 돼. 그래서 화장품으로 치약으로 이렇게 해서 애경을 1년 만에 반듯한 이익 나는 회사로 다시 만들어. 회장님이 볼 때 제가 이쁠까요? 안 예쁠까요? 엄청 예뻐했어. 엄청 예뻐. 참 예뻐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얘가 하면 오케이야. 그리고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실수까지 다 할까 이렇게 용서. 그러니까 저는 일이 즐거웠던 거예요. 한 번도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우리나라 나이로 69인데 얼굴에 주름살도 안 생기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쉬질 않는 거예요.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 방씩 맞아보세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 마음을 먹는 순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이 자료가 보이나요? 한 번만 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돼. 그리고 뒤에 이게 안 넘어가네? 넘어가면 좋은데,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써요. 박사학위 받고 마케팅 교과서를 씁니다. 그런데 또 이 마케팅 교과서를 쓰니까 잘 안 팔려가지고 드디어 일반 서적을 써요. 계속 내가 손 올리면 넘겨주면 좋겠네요. 이 모티베이터라는 책이야. 이게 동기유발하는 사람인데 아내를 생각하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모티베이터라고. 근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나요. 그러다 신문에 또 나. 신문에 나니까 이 조선일보에 나니까 이걸 보고 막 방송에서 출연 요청을 해. 그래서 아침마당에 또 나가서 1시간 동안 해. 그리고 또 아침마당 나가니까 저를 강연백도시를 또 나오래. 첫 회 출연자로. 그래서 거기로 나가는 거야. 그거 강연백도시 나가니까 저를 과대포장해서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 이런 식으로 막 텔레비전에서 막 제 광고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야. 드디어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왔는데 와우, 이게 첫날 이튿날 빼놓고는 10만 명이 매일 보기 시작한 거야. 그 2주일 만에 100만이 돼버려. 그러자 이 CBS에서 야, 이거를 중국말로 번역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그래서 세계에 퍼뜨려. 그래서 지금은 210만이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무지개 많이 본 거죠. 바로 오늘 지금 이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거를 쭉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부딪혀도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뜻 있는, 오케이, 예배하신 뜻이 있는, 오케이,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네, 그 뜻을 헤아려서 그 고난을 극복하면 정금에 대해서 다시 나온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경쟁사라고 얘기하지만 경쟁한 적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이용을 했다, 활용을 했다, 아이디어 뱅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치약도 하나로 샴푸도 화장품도 모두가 경쟁사가 날 도와줬지 경쟁사한 적 한 번도 없다.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냐? 끝까지 네가 너를 이겨야 된다.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바로 끝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때가 이뤄서 거두리라. 이걸 믿고 이제 trust and obey, 순종하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를 trust, 믿어라. trust and obey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엄청난 하나님 백이 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굽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어.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기도하는 4대 모태신앙 우리 아내를 만난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 사람에 의해서 저는 크리스찬이 됐고 또 크리스찬이 됐지만 제가 항시 제 인생의 목표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빠지고 30년 이상을 다녔는데 교회 다닌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에서 자나 교회에서 자나 마찬가지 자니까 교회에서 자자. 왜냐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긴 가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핑계대기 좋았어.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어느 때는 밤새고 일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덜렁덜렁 다니기만 했어. 그러다가 저는 정말로 쭉쭉쭉쭉쭉 미국 기사, 영국 기사, 스위스 기사 거기다가 급기야 KT, 지금의 KT죠. KTF 전신 이동통신회사의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버 3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오만하고 정말 온유하지 못할 그 시기에 저는 좌천됩니다. 어디로 좌천되면 전라남도로 좌천돼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우, 이거 정말 고난이 끝난 줄 알았더만 고난이 또 시작이네. 고난이 끝난 줄 알았더만 고난이 또 시작이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정말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 반대로. 왜? 그때 역대 걸작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이 완전 대박 나와서 신문, 텔레비전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그러다가 KTF에서 쭉쭉쭉쭉 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장은 공기업이니까 대통령이 명령 내려서 대통령 측근이 청와대에서 오지만 청와대 근처에서 오지만 부사장까지는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부사장 될 때 옆에 있는 스탠포드 박사, 하버드 박사, 서울대 박사, 카이스트 박사 아무도 안 됐어. 누가 됐어? 들이대가 된 거예요. 제가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마무리만 잘하면 그리고 여기서 사장학 공부를 잘하면 한 칸만 더 가면 KT 사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래 집에서는 손자병법 읽고 삼국지 읽고 사장학 읽고 이렇게 읽었는데 웬걸 KT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 대주주인 KT가 우리를 M&A 해가지고 1착으로 부사장인 제가 목이 날아가요. 목이 날아갔을 때 우리 KTF 사람들 다 나갔는데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저는 반대로 아는 사람마다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야. 나 잘렸다. 안 잘렸는데. 왜? 1년 동안 월급을 주거든요. 안 잘렸는데 잘렸다고 소문을 냈어. 이게 전략이야. 소문 내니까 오 바보같이 새끼들 왜 너를 자르냐. 너 같은 마케팅 기재를 우리한테 올래? 우리 강의해 줄래? 와, 우리 컨설팅 해 줄래? 가장 한가할 그 시기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해가 돼. 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돈도 가장 많이 번 해가 돼. 왜? 강의료, 책, 인세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굽이 살펴주시는구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세라젬이라는 회사, 요새 광고 무지개 나오잖아요. 그 회사로 가요. 그 회사로 가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5년 동안 중국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화장품 재밌게 했던 거를 중국에 가서 해가지고 3년 만에 500억 매출을 해. 혼자 뽑았는데 사람도 내가 뽑고 중국인 뭐 통역관 조선족 다 고용해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그때 500억 되기 전에 1년은 죽는 줄 알았어. 말도 못해. 제품도 없어. 사람도 없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보, 나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나 포기할래. 당신 입에서도 포기라는 용어가 나오네.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내 이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당신 나 중국 데려올 때 맨 땅에 헤딩한다고 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랬지. 근데 뭐 이마에 기스도 안 났구만.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요, 이것은 제가 경영학 박사인데요, 경영학 박사를 30개 합한 것보다 더 강한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지혜예요. 이마에 기스도 안 났네 라는데 경영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면서 경영학 박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려. 그래가지고 옷깃을 여몄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경영학 박사가 경영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바닥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해. 당신은 KT 부사장이 아니야. 그래서 바닥부터 키웠어.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야.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중국 한인교회 가려면 막 25분 걸어가야 돼. 저 사람 운전면허도 없어. 나는 밤새 고민 안 하고 잠 못 자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시럭대. 그러면 올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왜? 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도 안 되겠어. 불안해서 매일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날 목사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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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영어로도 다 외워. You must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much fruit,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근데 그 설교가요, 저는 교회에서 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맛이 갔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흉봤어요. 그리고 저 사람 아무래도 죄를 많이 졌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는 사람 흉봤던 저는 제가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 이튿날 다시 새벽 예배를 따라갑니다. 폭풍아 멈추거라, 바람아 잦거라, 이 설교를 하시는데 또 내 얘기야. 이틀 연속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평생 처음 갔던 거야 그가. 그리고 그 이튿날 2번째 간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하고 온 교회 우리 전 직원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리고 밥 먹고 걸어야 되면 걷기 1시간이면 1시간 계속 3종 세트 기도, 야베스의 기도, 시편 23편,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계속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일이 되기 시작하는데 와우, 성경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던 데서 500억 매출하는 거죠.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세라잠 회장님한테. 회장님, 참으로 당신은 나를 뽑은 것이 행운이었고 또 나를 보낸 것도 행운이었소.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라고 이분이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연봉 하나도 깎지 않고 KT 부사장 연봉 그대로 당신한테 뽑은 거야. 중견기업에서 그렇게 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중국을 잘 체험하고 크리스찬이 돼서 다시 왔어요. 이상하게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CBS 새롭게 하소서,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또 하나님 애 사람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방송에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한 얘기들을 거기 가서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나오면서 이름이 진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제가 60살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라는데 못 갔던 강연을 가겠다라고 해서 60살이 딱 됐을 때 진짜 다 내려놓고 조소한 마케팅 사관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5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몇 살? 69살인데 나이는 수치에 불과해. 나이 따지지 말아라. 김영석 박사 모셔서 강의 듣는데 1시간 동안 똑바로 강의하시고 총명하게, 그리고 30분 동안 질문을 받으셔 소화 다 하죠. 몇 세? 104세. 나이 forget.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빽이 있다. 예, 빽이 있다는 거죠. 넘겨봐 주세요, 한 번만.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모 선택 권한이 있었다면 콩밥매는 아낙네 밑에서 10명 중에 1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개구리 잡아먹고 고구마, 생고구마 먹고 무 그냥 뽑아서 먹고 하면서 배는 고팠지만 거기에서 뭘 배웠느냐면은 삼성그룹 회장이나 에이즈그룹 아들이 배우지 못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그 환경이 저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탓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운명 탓하지 마라. 너의 태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대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KT에서도 쇼로 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골프도 또 뭐 신문에는 막 항시 대서 특필이야. 조선일보는요, 저만큼 달라면, 공짜로 달라면, 저 광고를 하려면 2억 정도 줘야 돼요. 저는 조선일보가 저를 찾아와서 저렇게 한 페이지 막 마케팅의 신까지 진급을 시켜가면서 저를 막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항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우선 할 수 있다고 말하라. 말, 이게 엄청 중요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자신한테 말을 해야 돼. 힘들수록 넌 가능해. 그리고 날 의뢰하고 사랑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없을수록 할 수 있다고 말해야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그리고 부딪혀. 들이대게 돼. 들이대면 안 돼. 안 돼서 돌아올 때 되니까 여기 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집어오게 돼. 장군의 꿈이 사라졌어. 장군의 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전국의 유명 강사로 뜨게 된 거고, KT의 부사장 된 거고, 세라잠의 사장 된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저한테 장애는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왜 네 손을 그렇게 됐을까? 네 손이 왜 그렇게 됐을까? 축복이라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오만할 수 있는 성격인데 온유하고 겸손히 살으라고
이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넘겨보시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넘겨보시면 항시 노라고 하지 마라. 거꾸로 쓰면 뭐야? 계속해. 안 돼가 돼. 계속해. 이걸로 된다. 화장품 대성공해. 다른 사람 화장품 광고를 했어. 저는 화장을 지우는 걸 광고했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화장품 바르는 건 이걸 사더라도 지우는 건 얘 거 사겠어. 일리 몰려와서 또 넘버원 브랜드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뭐야? 화장품학 박사야. 운명인가 봐. 이게 화장품이야. 하나님의 뜻인가 봐. 우리 가족이 온 가족 화장품이야. 며느리가 어느 날 아버님 화장품 사업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돼. 내가 화장품 사자겠는데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며느리 그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품으로 막 흔들어 가지고 딱 짜면은 에센스도 바르고 선블록도 바르게 돼서 기가 막히다 이거야. 세계 최초구나. 그러니까 네, 해라. 대박. 완전 대박. 차별화. 그러니까 모든 걸 차별화야. 모든 걸. 마케팅에서는.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있으면 안 돼. 꼭 반드시 남하고 달라야 돼. 그리고 비관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기회 속에서도 오케이. 비관주의자는 절망을 보지만은 낙천주의자는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늘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울어도 24시간, 웃어도 24시간, 기뻐해도 24시간, 불평불만해도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손 한 팔만 잃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저는 오른팔이 딱 왼팔이 나가지고 왜 오른팔이 나가가지고 이래 그랬거든요. 골프할 때 보니까 왼손으로 쳐. 운전할 때 보니까 왼손으로 해. 오른손이 미안한 얘기지만 별 쓸모가 없어. 불편한 적이 별로 없어. 진짜 신비스럽잖아요. 글씨 쓸 때 좀 부진한데 출세를 일찍 하니까 글씨 쓸 일도 별로 없어. 말로 다 해. 비서가 하고 기사가 하고 뭐 밑에 직원들이 하고. KT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인류대학 나오다 다들. 그들은 내가 툭 하면 땡감, 철썩 하면 물렁이 금방금방 알아들어. 그러니까 툭, 철썩, 물렁이 뭐 이렇게만 하면은 이들이 자자자자자자 다 해. 그건 뭐야? 저는 이렇게 모티베이터 노릇만 하면 동규만 유발하는 와, 너 잘한다 발표해봐. 야, 너도 잘한다 발표해봐. 중국 가서 똑같아. 위대한 사람은 교회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가면 대우가 엄청 좋아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막 여기도 막 생화로 이렇게 해놔. 제가 가면 딱 가면 막 깜짝 놀라서 난 김일성인 줄 알았어. 옆에 막 브로마이드가 크게 제 얼굴이 양쪽에. 즉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렸다. 그리고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왜? 안 해봤으니까. 어느 날 시속 49km의 거센 폭풍우 비바람 속에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다 떨어졌어. 10%만 남겨놓고. 근데 10% 가지고 작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농부가 냈는데 이 사과는 시속 49km 거센 폭풍우 비바람 태풍 속에서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이 먹으면 안 떨어지고 매달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험생이 이렇게 포장 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우리 서초동에 사과 하나에 6,000원 해. 우리 집 사람은 안 사 먹고 귤 사 먹는다는데 그러지 마라. 사과가 그렇게 좋은데 6,000원 당신을 위해서 6만 원도 난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사기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소리의 기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집에도 배우자한테 기왕이면 말을 예쁘게 잘 해서 동기유발시켜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제 친구 이동규 교수가 경희대학교 그 교보생명 앞에다가 크게 이걸 써붙였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 지상 명령처럼 잘 들리고 주기도문도 교회에서 달달달달달달 외우라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정말 행간이 다 읽혀지는 아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김현 선수가 찾아왔어요. 돈 좀 대주세요. 왜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대줘요. 왜요? 키가 좁다고요. 키가 얼마나 적은데요? 비밀이에요. 땅콩이라고 하도 적어가지고 땅콩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비아냥인데 슈퍼 땅콩이래. 골프채만한 채 가지고 골프 하겠다고 온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키가 적은데 골프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는 잘해요. 약속 하나만 합시다. 저 이제 모티베이터가 되는 거야. 예, LPGA 꼭 우승할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얼마 요구하십니까? 얼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쓰려고 하거나 깎으려고 하는데 더 주신다고요? 네, 그 대신 약속 지키셔야 돼요. 예, 약속을 지켰어. LPGA 우승을 했어. 전 세계 200m 되는 사람들 다 눕히고 슈퍼 땅콩이 1등 간 거야. 소렌스탄 막 200번 푸시업 한다는데 고마워서 앞에도 KTF, 뒤에도 KTF, 옆에도 KTF. 저분은 뭐가 있었어요? 근성이 있었어. 가진 것에 감사하라. 저는 장애는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됐다. 잃은 것, 없는 것을 한탄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서 감사하라. 우리 아들이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남편이 정말 아직 안 잘리고 55세까지 회사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할 일이 천지인데 우리는 뭐 하나만 있으면 그거 물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안 감사하다고 나머지 99% 감사한 거를 1% 때문에 불평불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딱 됐고 저는 가만 놔두면 한없이 3시간, 4시간 막 해요. 그래서 시간 저한테 꼭 어느 정도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목사님? 1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왕수대기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꼭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것, 그리고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에 부딪혔을수록 절대로 그에 포기하지 마라.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 사실을 또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